말씀과 함께 교재의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날씨가 따뜻해서 햇볕이 잘 쬐는 도로에는 개나리가 피기도 했는데 한 주 만에 갑자기 봄에서 한겨울로 온 듯합니다. 무섭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초부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무엘,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의 인물은 유다 왕국의 제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먼저 앞에 있었던 큰 흐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뉜 후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성경 안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이 총 4명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3대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4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난주 토요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 제13대 왕 히스기야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16대 왕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고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이 둘의 관계는 히스기야는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요시야는 증손자 뻘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는 8세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으니 증손자 되는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 사이에 놓여 있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둘의 행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살펴봤던 히스기야의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혁파했던 각종 우상 숭배들을 다시금 부활시킨 왕입니다. 또한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으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1월 성신들을 향한 제사를 지내 왔습니다. 말이 좋아서 제사이지,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그 성전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위 목사님께서 몇 번 설명해 주셨겠지만, 남자 창기들, 여자 창기들과 함께 성관계를 그 앞에서 가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성전 앞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 므낫세가 그것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단순히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의하면 무고한 자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왕으로서 온갖 불의와 악행을 일삼았던 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니라 장장 55년이라고 하는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그 땅에 행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일을 했던 므낫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를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아주 악한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신의 신복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왕이 8세의 나이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가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선한 왕 히스기야, 악한 왕 므낫세, 아몬, 그리고 다시 선한 왕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반드시 태어나 반드시 죽을진데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 앞에서 돈이 구원해 주지 못함을, 학식이 구원해 주지 못함을,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정이, 지금 있는 그 건강이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함을 우리의 자녀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많음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 앗아가셔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학식과 건강과 세상의 평안과 안정이 내 자녀의 눈을 멀게 한다면 하나님 그것 앗아가셔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쓰면서 이제 막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만금 없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자녀를 향한 간절한 이 기도 제목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선함이 아닌, 부모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시야 왕의 통치와 그의 업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을 수리한 것, 두 번째로는 언약을 갱신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파괴입니다. 요시야는 즉위한 지 18해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명하는데 그 성전 수리 도중에 어딘가 묻혀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아마 신명기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 나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11절에 크게 괴로워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와 깊은 슬픔과 여전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통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나고서도 여전히 성전에 아세라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유다 성읍 여러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에 찔려 내 죄악을 돌이키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말씀에 찔려 내 죄악을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36장에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의 모습과 상반되는 유다 왕국의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렇게 왕 앞에 읽게끔 낭독하게 하였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아버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회했지만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고 그것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귀에 좋은 말씀만 새기고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슬쩍 뒤로 넘겨두지는 않은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아멘하면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살라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와 통회와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에는 세상의 풍조와 문화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의 이 옷을 찢고 통회하는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통회를 들었고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며 이 땅에 있을 심판을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뭔가 좀 애매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너의 회개를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내 심판을 무르고 너와 이 나라에 아주 큰 복을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방금 살펴본 말씀은 뭔가 애매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년에 요시야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옷을 찢고 통회한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것을 살펴봤는데, 어쩌면 아들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들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불살랐던 그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회개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우상을 찍어내버린 결과가 고작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통회해도 우리의 환경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나빠질 때가 있고 더 많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에도 주의 구원의 때를 소망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구원의 때를 소망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주의 구원의 때를 소망하게 하소서. 꺼져가는 유다 왕국의 활활 타오르는 등불과도 같았던 성군 요시야는 결국에는 지고 말았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망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건히, 그리고 한 글자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구원의 때는 막연한 희망으로서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오는 소망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준비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에 찔려 내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의 때를 소망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